네, 안 넘어갔어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 그 앞에. 아니. 그, 됐어. 독일에서 교환이 일어난 걸 핑계로 해서 청도를 99년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빌미만 있으면 그 피해를 입었던 거에 수십 배를 이유를 작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그 홍수진이는 자기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교를 왜곡하면서 그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나라 정부에서는 태평천국하고 그 다음에 한패거리다, 천주교가 한패거리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와 신도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94년도에서부터 1895년도까지 일어났던 그 이화단의 난입니다. 이 이화단이 산동과 산서와 내몽구, 그 다음에 랴오닝, 지린, 그 다음에 해룽장 이쪽 등지로 횡행하면서 그 서양 열강에 대한 반감과 그 다음에 그 천주교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성당을 습격하고 신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교 4명, 신부 31명, 신자 약 3만 명이 피살이 됐죠. 그리고 이들이 1955년도에 86명이 복잡품으로 서품이 되었습니다. 이화단의 난이 끝나고 190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중국 내에 중국 천주교는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20세기 상반기 1900년도에 들어가서 20세기 상반기에 중국은 그 1911년도에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928년도에 장개석에 의한 그 중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일본의 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1937년도 7월 7일 날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이 전면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그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뒤이어서 중국에는 공산당 세력과 국민당 세력이 맞붙게 됩니다. 그것이 제2차 국공내, 제1차 국공내전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제2차 국공내전이 실시됩니다. 그것이 1946년도죠. 이 국공내전에서 3년 동안의 내전에서 국민당은 쫓깁니다. 대만으로 쫓겨가고 중국 대륙에 공산당 정권, 사회주의 체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가 바로 세제이한 나라가 현재 정식 국명이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1949년도 10월 1일부로 성립이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900년도 상반기에 천주교에서는 진단대학, 그 상해에 설립했죠. 그 다음에 천진상공대학, 그 다음에
보인대학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설립이 되고 천주교는 발전이 빠르게 됩니다. 약 1900년도에 72만이었던 것이 1921년도에는 200만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중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뱅상레버입니다. 중국말로는 뢰밍옌. 근데 뱅상레버보다는 뢰밍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뱅상레버 신부는 중국에 귀화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중국 이름과 중국 성과 중국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활약을 했고 중국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을 했죠. 이 뱅상레버 신부는 1901년도에 베이징으로 가서 1902년도에 신부로 서품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익세보와 광익록이라는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뱅상레버가 한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중국인에게, 중국인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귀 중국인, 중국인 귀 기독,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뭐냐면 중국에 있어서 정교라든지 복음 활동 이런 것은 중국 사람에게 맡기라 이거야. 그리고 중국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정교는 중국에게 맡겨, 중국 복음화는 바로 중국인에게 맡기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때 당시까지 거의가 중국 주교가 없었는데 중국 주교가 탄생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 주교는 일찍이 있었던 분이 이제 명나라 시대 때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중국인으로서 하기보다는 보격권 관련해 가지고 탄생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주교가 양교라는 관념을 불식시키는데 힘썼고, 그 다음에 중국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를 사랑한 것이다. 애국이 애교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보교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요한 작은 형제회와 테레사 작은 자매회를 창립을 했고, 그리고 중국 국적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일 전쟁에, 그때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참전해서 총 들고 싸웠다는 것은 아니고 전시복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팔로군, 그게 공산군이죠. 팔로군에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중경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죠. 장개석 총통은, 당시 장개석 총통은 이 뱅상레버 신부를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훈장도 주고 그렇게 하죠. 이 뱅상레버 신부의 중국 복음 전파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토착화, 성화, 적용화, 애덕화, 적극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FABC에서 강조하고 있는 삼중대화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시한 것은 토착화이죠. 토착화. 그래서 중국 출신의 주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전적인 희생으로 참으로 남을 사랑하고 늘 기뻐라. 이것이 뱅상레버 신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뱅상레버 신부는 중국 사람보다도 더 중국을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조처가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일 해가지고 이제 그게 교황 1919년도 11월 베네딕트 교황께서 15세가 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비로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선교사들의 서구 우월주의를 질책을 하고 방인 그쪽 지역이죠. 토착 성직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대신 각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라는 이런 회칙이 반포가 됩니다. 이것이 역시 또 뱅상 레브 신부의 그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중국 주재 교황 대표가 파견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콘스탄틴이 그때 당시에는 대주교였죠. 나중에 추기경으로 서품이 되죠. 이 콘스탄틴이 대주교 주재하에 상하이 전국 시노드 대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교황이 집전하는 중국 주교 6명이 축성이 됩니다. 그 중국 주교는 이제 그 밑에 나왔습니다. 푸치 위에 그 성화덕, 그다음에 이제 안국교구의 그 손덕정, 태주교구의 그 후약산, 그다음에 센화고구의 조화희, 그다음에 해문교구의 주가이민, 그다음에 분양교구의 청구어띠라고 그러는데 진국저라고 그러죠. 진국저. 이렇게 6명이 그 서품이 축성이 됩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서품되었던 축성되었던 그 주교 6분의 사진입니다. 아주 귀한 사진인데, 그 다음 이제 제2대 주종대표 잔인이 임명이 됩니다. 이 잔인 대주교는 1933년부터 1945년도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많은 변란을 겪었습니다. 1937년도에 일어났던 그 노구교 사건 이후에부터 중국에는 본격적인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베이징에 있으면서 이 잔인 대주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를 합니다. 일본 편에 거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 편에 거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침략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해야죠. 그 욕도 많이 얻어먹고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만주국은 1931년도부터 2년도부터 그 만주 지역에 일본이 괴뢰 정부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만주국인데, 만주국의 그 대표를 길림 교구에 있던 그 까우더후이 주교를 교황청 대표를 겸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비로소 그 예의 금령, 그 교황청에서 금지시켰던 제조 경공을 해제를 합니다. 그 교황 비오 12세가 이걸 해제를 하는데 1645년부터 1936년 약 294년 동안 다투어왔던 그 예의 지정이 비로소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비로소 교계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를 성통제라고 그러죠. 중국 천주교 교계 제도 시행은 1946년도 4월 11일인데 이때 당시에 텐껑신 추기경, 중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추기경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청에 그때 그 추기경으로 숙성되기 위해서 교황청에 갔었는데 이 교황청에 들려서 중국의
교계 제도를 시행할 것을 교황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에 1946년 당시에 그 교구는 총 138개, 그 중에서 대교구가 20개, 그 다음에 일반 교구가 80개, 38개의 간목구, 이렇게 138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어떤 책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37개라고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137개니 138개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황께서는 중국 주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대교구의 주교를 중국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교구에는 탱껑신, 그 다음에 그 남경 교구에는 위빈, 그 다음에 난창 교구에는 주지서라는 사람을, 주교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비로소 또 그 주중 교황청 공사가 임명이 돼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주중 교황청 공사, 옛날에는 대사라고 하죠. 대사가 있기 전에 공사가 먼저 있었죠. 공사 위에 이제 그 외교관들의 직급이 참사, 공사, 대사 이렇게 되는데, 그 공사로 리베리 그 중국말로 리빠일리라고 하죠. 리빠일리 대주교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9년도까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그 성과를 보면 교우가 400만, 1921년대 200만에서 49년대 400만으로 늘어났고, 중국 신부가 2676명, 수녀가 4000명, 이때 대신학교가 11개소, 대학교 3개소, 중학교 156개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아편 전쟁 후에 중국 천주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공산당 정권하에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